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위해서 안전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예배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만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참 무더운 날씨였고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온라인이지만 이 예배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허영 강사님 또 말씀 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 믿음을 더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중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허영 강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얼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자, 거의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PPT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 제가 좀 병이 있어서 설교 제목을 꼭 영어로 하는 그런 좀 병이 있어요. 거의 강박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 제목 읽으실 수 있는 분? 네, 아메리칸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 영문학과 전공이신 또 안현 목사님은 가소롭다는 듯이 또 쳐다보고 계시고 또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또 모 청년 선생님들께서도 가소롭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미리 몇 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중에 몇 사람은 어떻게 읽었냐면 저를 비춰주세요. 어떻게 읽었냐면 앙코르 뭐 이렇게 읽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촐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비웃지 마세요. 자기는 안 물어봤다고 안심하면서 이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저는 모를 것 같은 사람에게는 질문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강도사님께 질문을 안 받은 이유는 혹시 강도사님이 나를 보는 게 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글로벌하게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설교 제목은 발음은 이거예요. 앵커예요. 앵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배에 있는 닻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가 정박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바다 밑으로 무거운 걸 내려가지고 배를 단단히 잡아주고 또 지탱해주는 그 닻을 말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왜 닻이라고 했는지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지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엄청 더웠고 또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거의 진짜 집에서만 지냈거든요. 거의 집에서만 보냈는데 그러다가 잘못 먹었는지 더위를 먹었는지 한 며칠 되게 고생했어요. 막 토하고 막 설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힘이 빠지는데 아파서 집에 누워 있으니까 또 나이도 먹어 있으니까 더 막 기분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몸이 좀 나아질 만한 그 타이밍에 우리 한 청년이 저에게 사진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더욱더 심하게 우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실게요. 자, 문구가 있어요. 사람은 평균 33세부터 새로운 노래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 제 나이가 올해 몇이겠습니까? 딱 33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준 의도가 뭘까요? 네, 조용히 하세요. 자, 저보고 지금 늙었다라는 것을 빙 둘러서 애둘러서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받고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노래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뭐 유튜브에 뜨는 뭐 넥스트 레벨, 똥 밟았네 뭐 이런 것만 몇 번 듣고 그랬지, 여전히 제가 즐겨 듣는 노래는 90년대, 2000년대 막 발라드, 댄스 음악 뭐 이런 걸 들으면서 그 전주가 나올 때마다 그치 이거지, 이게 노래지 이러면서 듣곤 합니다. 심지어 요즘 찬양도 강도사님이면 알 법도 한데 새로 나온 찬양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전 참 실제로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그다지 막 새로운 변화, 막 혁신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늘 똑같은 바가지 머리 스타일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거기다가 한결같이 늘 막 피곤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늘 똑같은 여자친구, 이거는 똑같아야 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오늘 설교 굉장히 위태롭네요. 어찌됐든 저는 뭐 늙었다면 늙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대로가 제 나름대로는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좋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좋은 상태에서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무관하게 말이죠. 아주 어린 꼬맹이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서 우리 꼬맹이들이 벗어나려고 하면, 집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죽을 듯이 난 이곳에서 영원히 뼈를 묻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막 안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만한 나이 한번 보십시다. 벌써부터 여러분, 제가 중등부 아이들 상대하다 보면 벌써부터 한다는 얘기가 예전에 좋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초딩 때는 이렇게 학원 숙제 막 빡세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학원 안 다녔어도 됐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여러 봤습니다. 20대 30대는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20대 초반인 중등부 청년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학생 때가 나았다, 고등학생 때가 나았다, 요즘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30대 여러분, 저랑 뭐 안희 목사님 보세요.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예전이 그냥 엄청 그려 보이는 얼굴 아닙니까? 요즘 하나둘 늘어가는 제 그 새치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요즘 제 안 좋은 목소리를 보면서 예전에는 막 20대 때는 밤을 새서 노래를 부르고 막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았던 제 목소리가 그 리저 시절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러다가 막 그리움이 쌓이다가 이제 큰 게 또 왔죠. 오늘부터 다시 재개된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잖아요. 현장 예배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온라인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기억도 안 날 만큼, 생각도 안 날 만큼 요즘 뭐 중등부 예배 분위기며 또 반 분위기며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변함이 없길 저도 바랐고, 또 이제 점점 더 회복되어 갈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대감에 부풀러서 또 예배를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 준비하고 지금 녹화하는 이 상황이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빠지고 또 마음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보다, 지금 이 답답한 우리보다 더 답답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었던 그 등장하는 유대인 신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에 좋았던 기억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 뜨겁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드렸던 그 예배를 추억하면서 그 사실이 변함없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텨왔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배의 자리를 꾸역꾸역 버텨냈었죠. 그 마음이 간절했던 만큼일까요? 그들의 갈증도 그와 비례해서 심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다 보니까 이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기 시작했고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도 충분히 힘든 만큼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만큼이나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고, 새로운 힘이 또 샘솟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완전히 지쳐서 주저앉아버린 유대인 신자들에게 아주 귀가 솔깃할 만한 인물을 한 명 예로 드는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인물 얘기가 들리는 순간부터 막 안테나가 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BTS를 한번 막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막 관심 있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막 그런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바로 막 레이더가 발동하면서 거짓말처럼 막 모든 이야기가, 그 전에 안 들렸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막 모든 이야기가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자친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예인 김태희예요. 정말 예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와, 여신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에게는 영원히 이제 여자친구가 1순위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늘 여자친구가 1순위입니다. 김태희는 0.9위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한 인물을 오늘 히브리서는 소개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기들 민족의 뿌리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출발점이었던 그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라고 운을 떼면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어릴 적에 뭐 유치부 시절, 영아부 시절, 또 뭐 유년부 시절, 주일학교 때 들은 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살짝 떠올려가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뚱딴지같이 갑자기 약속을 이렇게 하시죠.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발걸음을 뗍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힘든 그 발걸음을 별로 힘들지 않게 뗍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여러분 75세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을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짜장면 시켜놓고 기다리는, 치킨 시켜놓고 기다리는 그 기간 얼마나 깁니까? 영겁의 세월 같잖아요. 희망이 있을수록,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무한정으로 더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또 고통스럽고 끔찍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걸까 싶을 때도 있었을 거고, 내가 잘못된 걸까 그렇게 싶었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25년을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무려 25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75 플러스 25 몇이에요? 100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의 고생이 무색할 만큼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이삭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아무리 힘든 날이 그 전에 있었어도 이제 회복되면 그 어려운 날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몇 달 전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던 그 기억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지금 까마득히 잊혀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더없이 좋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이민 생활도 다 적응했고 가장 마음에 큰 아픔이었던 상처였던 이 자식의 문제도 해결됐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이 대답 속에 아브라함의 느낌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더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 또 왜 부르실까? 또 대단한 약속을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과 감사와 또 순종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기대감이 무색하리만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 랍비 전통에 의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6세쯤 되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은 막 37세쯤 되었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6세면 우리 중3 어르신들의 나이죠. 아니면 37세 안현 목사님 비슷한 나이입니다. 네네네. 한 살 오차가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 아들이 충분히 지금 자랄 만큼 자랐다는 거겠죠. 16년이란 세월이, 그리고 37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일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뿐인 아들,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그 하나뿐인 아들을 지금 나에게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이었고, 그런 시험에 있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불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서 더 큰 이 아브라함의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발은 떼야 돼요. 아들을 죽이기 위한 그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떼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떼야만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겁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 부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건가? 수도 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질문해봐도, 밤새 질문해봐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되어서, 결국 때가 되어서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나서게 됩니다. 아들이 아브라함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여기에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빤히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질문합니다. 이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둘러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하실 거야 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습니다. 꽁꽁 묶어요. 움직이지 못하게요.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멈춰!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예비해 두신 그 제물을 대신 바치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인용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들, 지금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 때,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그 하나뿐인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지하시고는 내가 이제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짤막한 에피소드가 이 하나님의 맹세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하게 마무리되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족할 만한 해피엔딩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대단하신 약속,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이루어지나 싶나 했더니 그 기대감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죠.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당시 눈앞에서 수도 없이 그 기대감이 짓밟힌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서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 실패하고 좌절됐던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가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거의 무슨 PTSD처럼 막 발작 버튼처럼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해라고 박수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몇이나 있었겠어요. 오히려 완전히 자신들의 상황과 동일시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회복하게 된 그 웃음과 기쁨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희망을 자기 손으로 짓밟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까? 아무도 이 신성모독과 같은 발언을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감히 입 밖에 꺼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겠지만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힘든 만큼 그런 답답한 마음이 다들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께 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외침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크게 낯설지 않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느 것 하나도 내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 계속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믿음 지켜야지 하는 그 마음을 붙잡을 힘보다는 이리저리 그냥 이제 내 마음 간 대로 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요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떠내려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이때에 그때 뭔가 덜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돛을 올리고요, 이제 바람의 흐름에 내 삶을 맡겨서 그냥 정처 없이 쉬고 싶은 마음에 흘러 떠내려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 배 밑에서 뭔가 우리를 잡아 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뭔가 잊은 거 없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깐 동안,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뭘 놓쳤을까? 뭘 잊었을까?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사실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가 그게 엔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제서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 영화를 보다 보면요, 그것이 사실이든 허구이든 이건 관계없어요. 때때로 어떤 이야기의 그 주인공보다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될 당시의 독자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이제 아이언맨이 죽잖아요. 아이언맨이 죽어요. 아이언맨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를 아이언맨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딱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 뒤에 이어지는 아주 대단한, 그러면서도 아주 이상한 어떤 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죽지 않은 것으로 에피소드가 마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때부터 바통을 이어서 시작되게 되는 이야기는 한 아들이 죽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은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고통은 끝났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다른 아버지의 고통은 시작된 겁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직접 매달아서 직접 못 박아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며, 왜 내 눈앞에서 겨우 남은 내 마지막 이 소망까지도 무너뜨리시냐며 원망불평하기 바빴던 지금 유대인 신자들과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아들이 잔혹하게 죽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부당했던 아들이었다. 너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나에게 있어서 바로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한 사람을 닮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공감하고 이입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뱉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마음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멈춰 세우게 만드는 그 하나의 브레이크라고 할까요? 하나의 닻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자꾸만 그냥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분간 드리게 될 이 기간 동안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신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닻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때 입증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명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폭풍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이 그 폭풍 앞에서 한 가지 입증이 되고요. 두 번째, 그와 동시에 그 폭풍이 대단하지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는 닻의 튼튼함도 동시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보는 내 앞에 마주한 이 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버텨내고 그것을 지탱해내고 우리라는 이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닻은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 강하신 닻인, 그 튼튼하신 닻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한 우리 영혼의 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드는 그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근거 없는, 그래서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맹신이 아니라 든든한 근거가 있는 그 닻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변함이 없기에 우리 역시도 끊임이 없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좀 낯설 수도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주와 함께 간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지금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여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도 주님 붙들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이 폭풍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너무 무력한 존재임을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강하고 튼튼한 닻이 있기 때문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매일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갈 길 몰라서 여전히 시시각각변하니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표류하고 흔들려가고 휩쓸려가기 바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지탱하시고 여전히 붙드시는 그 십자가가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그 가치에 더욱 목말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음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하는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길 원합니다. 날마다 영광의 길을 가라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담대함을 얻으면서 우리 중등부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하루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컨트롤을 잃을 만큼 너무나도 그 큰 시대의 사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바쁜 우리에게 우리가 여전히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매일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과 그 단단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며 또 발견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 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